시간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2년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크신 우리 안에 계신 그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무엇보다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경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며 우리 신년 맞이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첫 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많은 것을 다짐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하나님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하나님 캠퍼스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그 크신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용기를 주시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은혜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 있는 말씀이 선포하게 달라고 그 입술과 그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찬양 올려드릴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악기로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실에서 방송을 맡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마음속으로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이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온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2-3분간 예배 앞서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앞뒤로 잠시 얼굴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신년이라고 예,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또 입고 나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저기 멀리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조선의 도련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으로 안경을 딱 끼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 같으면 이제 구정이면 이렇게 또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신정은 좀 잊혀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구정은 진짜 잊혀지고 있는 것 같고, 신정인데 신년 설날 입고서 한복을 입고 섰는데 어떻게 이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이 되면 새로 플랜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계획으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한 3, 4일 지나면 이제 또 못하고, 근데 작심삼일을 한 100번 정도 하면 한 300일 동안 하면 그 1년이 되니까 못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실 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바라보며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백성들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가정에 부흥 우리 직장에 부흥이 우리 삶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부흥이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모든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생명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기포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과질이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리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용 솟아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을 흘려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루어지지 않는 인류의 맷불대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 인류의 횃불 되었다고라 할렐루야 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심히 고백해봅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었다고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가 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시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성가대가 된 마음으로 일어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네. 예,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리셋하는 날이에요. 뭐 컴퓨터를 이제 다루니까 리셋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지난 어떤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들이 싹 지워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추억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 실수, 실패, 또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2022년 새해에는 리셋이 되어서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도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의 22년도에 주시는 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일어나라 교회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2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배째에 그러고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또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발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외부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 가운데 뭔가 도전되는 말씀이 뭘까 할 때 뭔가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교회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도전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역사는 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복적인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먼저 관찰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좀 쉽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죠. 사실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도 강대국들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라가 분리가 되면 힘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외부 세력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나빠져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좀 더 빠르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라져 버려요.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발악한 그러한 몸부림쳤던 왕들이 조금은 있었기에 조금 더 버텼지만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라진 겁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강대국 군사력을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에 못 따라온대요. 그런 초강대국에 사는 우리도 힘들다 죽겠다 소리를 그냥 앉으면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회복은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아니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또 부정적으로 가버리면요, 이건 다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깜깜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59장에 가서 그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회개할 때, 회개를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도전 줄 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어떤 죄냐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그 죄들을 많이 열거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모스죠. 그래서 아모스 성경을 보면서 보아라,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특별히 그 위정자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주고 팔고 그리고 자기들은 상하 침대에서 먹고 뒹굴고 토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거하면서 지금도 나라가 잘못되고 개인이 잘못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개인도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라고 적용하지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성경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교도 불교도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는요, 물론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왜 죄가 이렇게 지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우상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죄를 짓죠. 그 음란과 우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다 이유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가 되고 내가 지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사기쳐도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수익으로 남는 것이지 죄라고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버리면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사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았지만 이 열왕기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59장 10절 이하를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면 그 죄의 결과로 아주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입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빛을 잃어버려서 낮에도 눈 없는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통곡 속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아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깜깜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지쳐있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해는 뜨고 전기는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내 삶이 그냥 더듬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애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새해가 밝았고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말은 하는데 이 마음 한 곳에서는요, 희망을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상반절을 보세요. 바로 이런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 깜깜함 때문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상황. 아직까지 완벽한 바이러스 백신도 또 치료약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의 생활 영역을 가두어 버리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걸로 끝나면 덜 움직이면 되지만 사실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하여 물가는요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돼서 물건들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자도 경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마비가 되었다. 이게 다 깜깜함이에요. 어둠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이 시대나 6세기, 7세기경의 이스라엘의 현실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는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잘 되어지고 행복한 시대가 그래도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책임감은 있지만요, 참 죄송스럽게도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요,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져요. 세상은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일제치하에서 공산 국가에서 또 그 전쟁 때문에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어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또 교육, 특히 문화 같은 부분을 통해서 너무 깜깜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일어나라,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빛을 비추려면 두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비추려면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요.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비쳐요.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다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사회 갈 때 38년 된 그러한 중풍병자가 전혀 일어서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힘을 주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면서 성전 미문으로 갈 때 태어날 때부터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입은 안전뱅이가 뭔가 줄까 하고 쳐다볼 때 나는 줄 게 없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힘을 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면서 찬미했다, 빛을 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될 대로 되라고 누워버린 우리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 웨이크업, 누워있는 자들에게 웨이크업, 일어나, 앉아있는 자들에게 스탠드업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것과 이 영광이 임한다는 게요, 이 임재와 영광은요 굉장한, 여러분들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설명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무게예요. 여러분 천칭저울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달아서 무게를 달죠. 다는데 무거운 거를 달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가치가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를 둘 때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세상은 다 굴복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게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 위에다 큰 돌을 하나 확 던져보세요. 그냥 물이 팍 떠나버려요.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은 그래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력한 무게의 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팡 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 물러가 버린다는 거. 어둠이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힘이에요. 그 영광의 힘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갖다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 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빛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어린아이가 이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폭탄이 어떻게 다루지는지도 모르고 만약 이걸 뽑아갖고 던지고 이래봐요. 그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내 강력한 힘이 뭔가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이거 미친 망난이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원수를 물리쳤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가 된 거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뭐 사람들을 두드리고 패고 불을 질러버리고 막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빛이 비춰지질 않으니까 잘못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장 1절에 보면 빛을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6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실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애매하죠. 여기 나에게 무슨 빛을 주었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번역에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의 위에 떠올랐다.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그냥 내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기술로 빚어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에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사된 빛이죠. 별것 아닌 물체지만 이게 강력한 빛이 여기에 팍 비치면 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되는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강력한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 비교되지 않는 빛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빛을 창조하시죠.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에요. 그 빛은 또한 치료의 빛이고 기적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그 흑암에 압도당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미래를 보고 깜깜하고 있을 때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어둡고 캄캄한 현실에 그 무게에 물려 있을 때에, 눌려 있을 그때에 나의 생각과 의식과 영이 어둠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앉아 있고 싶고 누워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건 내 스스로가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가 힘을 빼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이야기할 것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힘이 빠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요 근래에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 바로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섬겨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힘이 빠지잖아요. 적어도 저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운이 팍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있는 소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어나라, 영어로는 웨이크업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칠 때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혹시 또는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죄와 티끌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늦어버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공격적으로 얼마나 그 세상의 공격 앞에 지금 눌려 있는지 몰라요. 눌려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세상의 문화 들어온 오물들이 얼마나 교회를 뒤집어 씌웠는지 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이 없어요. 그 복음의 명예와 권위가 다 실추돼 버린 그런 시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겠답니다. 함께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서 내가 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막 지치도록 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나 잘했죠. 그래서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는요 천국에서만 받는 영광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이 뒤따르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를 굴복시켰던 왕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벌떡 일어났더니, 꿇었던 힘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이제는 나를 굴복시켰던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사방에서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건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우리의 회복 아닙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그러는데 막 이 말씀이 막 매치가 되는데 막 토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몰려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몰려오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미라.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자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나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은 그건 부가 아니고요. 진짜 부자는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이 부자예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과 육을 치유하는 그 빛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 비춰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하고 우리 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올해는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치료의 빛, 회복의 빛, 그 빛을 비추며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방에서 무리들이 나오고 주님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그리고 물질의 번영까지 주님 내게 주어져서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우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문화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새해는 일어나 주님 내게 주신 빛으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야 세상에 굴복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굴복시키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주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악의 뿌리를 이기며 주님 질병을 이기며 아버지의 환경을 이기며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된 노아가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아버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일어나는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두운 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안다 할지라도 너무 갇혀있고 힘이 빠진 우리들에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권능의 힘,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죽은 소년을 향하여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의 힘이 빠져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궁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주님 무지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는 원수 앞에 주여 굴복당하지 않고 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업들 가운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돕는 자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이 새벽 이슬까지 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놓쳐버렸던 물질의 복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를, 이루어졌는지를 올 연말에는 우리가 모두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예배와 박수를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들을, 그리고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인하여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되고 있었네. 예, 우리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잘 아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같이 또 하나 받고 싶은 눈빛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 카드 하나 그냥 뽑을 것도 없이 딱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수입사 혹시 난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요 하시는 분 말씀을 또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가 그런 것 같아서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난 하나 갖고 안 돼요 이러는 분들. 부엌으로 가신 우리 분들 가운데 혹시 못 뽑으신 분들은 뽑으시고요.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인데요. 다른 뭐 부서보다는 우리 집사님들을 올해 이제 또 임명을 해서 함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따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직이라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항상 우리 교회는 뭐 계급 차이나 신분 차이가 아니고요. 가나다라 순으로 항상 부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수고해 주실 분들이 권오혁, 박호성, 서봉준, 송준성 이렇게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자 집사님들은 김서연, 김현미, 박세미, 조제니, 조은혜, 한민숙 집사님. 자, 이분들이 올 한 해 집사로서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줄로 믿고 우리 이게 참 축하가 아니에요. 격려의 박수를 하셔야 돼요.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격려하면서. 자, 교회는 이제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있어서 장로님들은 교회 나온 지 7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5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유예 기간 6개월 드립니다. 교회 법이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오면 유예하지만 그 뒤가 되면 다시 또 무험한 자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신임을 받은 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임명을 받고요. 예외 조항들은 있습니다. 뭐 명예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당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명예직 분들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수고해 주실 텐데 교회의 집사직은 참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다시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 참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들이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부흥들이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뭐 우리가 봉사하는데 제한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올해는 뭐 한 주간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안녕히 가십시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